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교 헌신예배에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합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은 하이 피리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최인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할렐루야를 크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꼭 연예인 기분입니다. 어떤 신문에 종교란에 설교에 실증이 난 한 교인이 불평을 적어서 보낸 편지가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 교인이 평생 예배에 참석한 횟수를 계산해 보았더니 자신이 들은 설교가 약 5,000편이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5,000편 이상을 들었는데 그 중에 단 한 편의 설교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는 글을 종교란의 그 신문에 기고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성도의 글을 통해서 설교에 대한 가치에 대한 열띤 논쟁이 일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000편을 들으려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일주일 다 나오고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기도회를 다 나온다고 가정하면 10년이요. 10년. 10년 동안 설교를 5,000편 들었는데 기억에 남지 않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편지가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만 번에 넘는 식사를 했는데 그중 몇 번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식사들을 하지 못했다면 나는 틀림없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온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기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끼 식사라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니까 19장 이전에 나왔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합 왕 시대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에게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예언을 할 만큼 담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통해서 그들이 내리지 못한 불을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불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칼로 죽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후에 갈멜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비가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로, 한번 따라할까요? 엘리야는 기도로. 네,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가 조금 나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로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자 중에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치 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펑크난 타이어처럼,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그러한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당당했던 그 한 사람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바람 빠진 풍선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위축이 되어졌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에 춤을 추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알 선자를 죽였던 그 역사적인 그날에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오늘 죽은 바알 선자처럼 내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 엄청난 말을 들은 그 순간 엘리야는 그렇게 가득 차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의 바람이 그냥 쑥 빠지고 맙니다. 능력의 바람이 빠집니다. 권능의 바람이 빠집니다. 기도의 바람도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한때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빠지자 엘리야는 허겁지겁 그 능력을 했던 이스라엘 평지를 떠나서 남유다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 거리가 자그마치 193km 된다라고 어느 책에는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하루길 더 들어가서 노뎀 나무 아래에서 영과 육이 탈진된 상태에서 그는 쓰러져 있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무디 성경 주석에는 그 거리가 193km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언자 중에 예언자였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 그 여인의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193km를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노뎀 나무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쳐버린 그 엘리야를 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서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천사가 자는 엘리야를 깨워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주고는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쳤으면, 그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는 떡과 물을 마신 후에 또 다시 깊은 잠을 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천사가 엘리야를 깨워서 또다시 떡과 물을 주며 먹고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영적 탈진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신적인 우울증이 왔습니다. 신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 하나님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드디어 그 천사가 준 음식물을 먹은 이 엘리야 조금 힘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부엘세바에서 남쪽으로 약 402km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까? 다른 산입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다라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부탁합니다. 시내산, 호렙산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설악산, 대청봉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내산, 산악지대 전체를 가리킬 때에 시내산이라 말하고요. 산 정상을 가리켜서 호렙산이라고 한다라고 연세대 교수의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전승에 따라 다릅니다. 남유다 왕국 전승에 가면 시내산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북이스라엘 왕국 전승에 이르면 호렙산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같은 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인 명칭으로서 시내산이라는 그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정신적, 이념적 장소로 할 때는 이 호렙산을 쓰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호렙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렙산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구나.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곳이구나. 다시 사명을 받는 곳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야도 음식물의 힘을 얻고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듯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다음 포인트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나오거든요, 본문에는. 그런데 그곳 굴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 33장 22절에 가서 보면 반석 틈이라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그곳 그 굴은 오래전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서 있었던 그곳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굴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머물렀던 반석 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지금 누가 와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와 있는 것입니다. 대선배 모세가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엘리야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엘리야는 자신의 삶과 더불어서 새로운 사역 전기를
재정립하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굴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두 번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지진이 나오고 태풍이 나오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와 대화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는 대화 내용인데, 이 구조를 보시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남수성교 회원들 우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9절 말씀을 중심으로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13절 하반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왜 북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할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느냐, 왜 이 굴에 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탄식하며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10절과 14절에 두 번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엘리야, 연거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0절과 1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예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세벨의 그 폭언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여기 와 있게 한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동족의 배신, 이세벨의 그 뭡니까 급박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즉 위험해서, 생명이 위험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첫 번째 대화에서 하나의 사명을 주시죠. 그 첫 번째가 11절 상반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 안에 있지 말고 굴 밖으로 나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디로 가신지 아시죠? 아십니까? 굴에 들어갑니다. 자기만의 굴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었던 것처럼 대부분 남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굴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그 굴에 들어가 있는 남편들을 억지로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굴 밖으로 나가라 말씀합니다. 굴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서라는 말씀은 공간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손하게, 한번 따라할까요? 공손하게,
그 말이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이 여호와 앞에 서라, 산에 서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다시 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족할 때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넘어질 때 있다 그 말입니다. 남들 보면은 그까지 그거 가지고 그래 라고 할지 모르면 여러분, 당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잠잠히 계시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즉 예언자로 다시 서라는 말씀이죠. 나가섰더니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11절에 가서 보시면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강력한 이 자연의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그렇게 요란한 거 아닙니다. 조용히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네네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과거에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았다라는 분, 여러분 이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소나무 뿌리 뽑아보려고 했는데 안 뽑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소나무 뽑도록 기도하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분들 뭐 변화되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 다시 말하면 속삭이는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놀라운 자연의 현상, 불, 구름, 바람, 지진, 천둥, 번개 등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대화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이런 거죠. 그 사명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사역 현장이다. 그러니 사역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갈등이 있는 자리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동족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자리는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 현장은 여러분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뭐라 하는 것이죠? 다메섹 왕 하사엘, 이스라엘 왕 예후,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특별히 남성 회원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사역의 현장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가 있는 그곳. 그곳이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있어야 할 사역의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역할 곳이 어디냐? 신의중앙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역할 곳이 어디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일터와 삶의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것이 힘들어도 괴로워도 핍박이 와도 때로는 기독교인님이 부끄러울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서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주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나만 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볼 때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만이 믿음 있는 것 같고 내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러죠.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밖에 없어. 아주 위험한 생각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너 혼자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7,000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7,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문자 그대로 7,000이라는 하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들의 미래를 지속하기 위한 충분한 수, 완전수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왕 시대에 여러분 엘리야도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바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오바다.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그 아왕 시절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어떻게 했죠?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개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벌써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외에도 6,900명이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지금 모든 목회자가 부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모든 중지자들과 성도들이 부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믿음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누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목회자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어두운 면만 보십니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도 살려고 발부둥치는 우리 신의중앙교회, 우리 남성의 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발부둥이 더욱더 이 신의중앙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그 남은 자의 삶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 즉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영육이 탈진해서 지쳐있는 노뎀나무 아래에 지금 계십니까?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지쳐있는 자에게 여러분 맛있는 밥 한 끼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죽을 끓여서라도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러면 됩니다. 아니면 그 굴에 있습니까?
즉 하나님 앞 산 호렙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사역 현장에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곳 중에 한 곳에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계시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남성교회원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교회를 잘 섬겨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남성교회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육간의 탈천에 지쳐있는 노된 나무이든 호렙산에 있는 굴이든 아니면 사역 현장이든 어디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우리 신의중앙교회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